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한 반응들,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한 반응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특징이 이 네 사람의 그 글 중에 요한이 굉장히 그 말씀이 아주 그 정렬이 잘 돼 있어요. 그만큼 제일 나중에 쓴 거고, 더구나 사도 요한은 아주 탁월한 사도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일 예수님의 그 신임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풀을 때는 아주 자세하게 풀어요. 오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실감나게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자기들이 실제 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종합된 말을 전하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바로 실행이 됐고, 그리고 사흘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그랬고, 또 그 첫날이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이 끝날이거든요. 제7일. 첫날 그러면은 이제 주일이에요. 주일. 새벽에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걸 알게 됐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 계실 때, 사역할 때에도 부활을 몇 번이나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소녀, 회당장의 딸도 살리고, 과부의 아들, 청년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체험하도록 하셨고,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 앞에는 분명히 몇 차례나 밝혔거든요. 내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내가 죽임당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억이 없어.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있냐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믿으려고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부활했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사전에 그걸 차단하느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슬픔만 있는 거지 부활하시리라고 하는 기대가 전혀 없어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반응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이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인데요. 경비병들의 반응이에요. 사실 부활 사건을 제일 가까이에서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앞에 27장 끝부분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요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소리를 했대는데 거짓말일 테지만 혹시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가지고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헛소문 내면 큰일 아니냐. 빌라도에게 군인들을 세워달라 그랬는데, 그때 제가 한마디를 잘못 풀었어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빌라도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그게 너희들의 병력 가지고 해라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앞뒤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데리고 가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경비병을 이제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다가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그 무덤 주변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돌을 굴려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로 문이 막혀져 있는 상태였어요. 나사로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굴려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예수님 소리치실 때 그가 완전히 세마포로 쌓인 상태로 나오니까 풀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부활시키는 일을 맡은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돌을 굴려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돌 안 굴려내도 예수님 부활하죠. 그러나 결국은 이 부활은 증거돼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돌을 굴려서 내서 사람들로 이제 보고 알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고 그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 위에 앉았겠죠. 굴려낸 돌 위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번개 같았다 그랬어요. 그 옷이 눈같이 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도 변화산상에서 그런 모습이셨잖아요. 또 계시록도 4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런 예수님도 그런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현상을 본 자들이 여기 경비병들이었거든요.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진이 일어난 상태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희한한 존재들이 내려와서 그 무거운 돌문을 그냥 밀어서 열어놨다. 이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실성하다시피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일반 모든 사람들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합니다. 지식으로 판단하고 감성으로 느끼고 의지로 자기들이 뭔가를 행해요. 근데 워낙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감성적으로 그들은 까물킬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세요. 놀라운 기적들 많이 일어나는데 이 코로나도 기적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 만들어내냐고. 전 세계가 동일하게 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냐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사람들에게만 병이 돌아가지고 그것도 미국 사람만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 동양 사람 할 것이 다 사람들에게만 들어가잖아요. 이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하면 피하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해가 안 되면 그만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봤는데도 그 다음에 여기 28장 11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상부에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상부에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들 제자들이 우리가 졸고 있는 사이에 와서 훔쳐갔다고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러고 입 막으려고 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면 다 통해.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것이 감정적으로 좀 수그러들고 나니까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그거를 180도 반대로 뒤집어서 돈 먹고 소문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 그 헛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랬어요. 세상은 아무리 기적을 봐도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런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똑같이 또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별의별 걸 다 쏟는다고 바뀌냐? 안 바뀌어요, 사람은. 이성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현실에 급급해 사는 것이 일반인들의 존재예요. 우선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면 단 거예요.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별의별 거 다 봤어도 지나가려면 끝이고, 내게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위해서 별짓도 또 다 하잖아요. 이 군인들을 보시라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절과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거길 찾아갔어요. 왜냐? 예수님을 장례 치를 때 자기들이 하나도 뭔가 한 일이 없거든요. 그냥 마음에 죄송스럽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고 존경하는 마음은 있으니까 향품을 사다 뒀다가 바로 안식일이 지나갔지만 한밤중이니까 감히 나설 생각을 못하고 이제 동트기 전에 새벽에 일찌감치 무덤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정성이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여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많고 이렇게 제자다운 그런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쏠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십자가 상에서나 지금 무덤을 찾아가는 마음이나 똑같이 여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역시 여성들이 감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무덤을 알아뒀다가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돌문이 열려있고 확인해보니까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또 이 마태복음에 두 여자로만 표현했지만 이 뒤에 마가복음 내려가 보면 살로메가 또 한 사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여자가 제일 주동자예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대장이에요. 항상 막달라 마리아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글로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름에 한 사람만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세 여자는 가장 충성스러운 여자예요.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사라지신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부활이다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배웠는데도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도 이성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영성이 살아있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지금까지 경험된 일이 없어요. 인류에게. 다시 잠깐 살아났다고 해도 얼마 안 있으면 죽지. 계속 부활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성으로만 판단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 받은 후에야 부활을 믿고 증거했지 그전에 자기들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걱정만 하고 갔는데 이 돌을 누가 굴려줘야 우리가 들어가서 향품을 발라드릴 텐데 라고 걱정만 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고는 그냥 두려워 떨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또 위로를 주잖아요. 너희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너희들을 만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고 이 사실을 알려줬어도 여자들은 그것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7절에 부연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라고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지식으로 그거는 인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이성으로 이제 알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정도예요. 잘 믿어봐야.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기억은 다 하죠. 말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있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부활을 지금 못 믿어요. 진짜 뭐 성경이 부활 하는데 진짜 부활이 있을까? 많은 사람이 안 믿어요. 십자가는 어느 정도 믿는데 부활을 못 믿어요, 사람들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하니까. 이와 같이 두 여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었고, 또 그들의 감성으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좀 정성을 쏟아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까,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20장을 넘어가면 1절부터 10절이 두 제자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거를 자신이 스스로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요한복음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말한 곳이 없어요. 요한은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다가 밝혀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두 제자의 반응 얘기만 거기서 하고 있어요. 여제자들이 와서 일러줬어요, 남자 제자들한테. 근데 반응은 두 제자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뛰어간 거죠. 그 무덤으로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는데 요한이 자세하게 밝히기를 자기가 먼저 달려갔다는 거예요. 막 둘이 열심히 뛰어갔는데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요한이 더 찜뛰기를 잘했나 봐요. 먼저 뛰어갔대요. 그런데 그는 밖에서 안에만 이렇게 구부리고 상황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늦게 뛰어왔는데 그냥 후다닥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상황을 다 직접 다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쓰임 받았나 봐요. 행동파라. 근데 두 사람 다 그 상황만 인정을 했는데, 여기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뒤에 가보면. 근데 이 믿었다라는 말은 이 9절에 부연 설명을 하기를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상황만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상황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단어는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제자들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있을 뿐이지 이 상황이 자기들의 마음에 이건 예수님 부활하신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야 성령을 받고 50일 후에 성령 받고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나니까 부활을 설교한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3년 4개월 제자훈련 했어도 소용없었어요. 십자가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인데 더구나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책망만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더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까지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성령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것만 순종하면 성령은 오시게 돼 있는데,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오시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려고 하니까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믿어도 바로 자기 이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해서 기뻤고 막 능력이 나타났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세상살이에 바쁘다 보니까 다시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그러면 십자가도 안 믿어지고 부활도 안 믿어지고 천국도 안 믿어져요. 그러면 다 옛날 추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일반 사람들인 경비병의 반응이나 그래도 예수를 사랑했던 그 여인들의 마음이나 이성이 더 발달되어 있는 두 남자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고 이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야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면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고 주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